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인간 사회는 쌈판. 지금 미국의 32살 먹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왔었고, 그런 사람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기독교 신자고, 우익의 좌파가 공산국가가 이게 잘못됐다고 운동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선거운동 때 트럼프 지지를 해서 그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트럼프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아주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아주 상심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회는 쌈판인데 쌈판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들 우리 선원장 스님 우리 교사가 있지만 이충곤 박사는 기독교를 믿으면 나라도 잘 되고 뭐고 하는 얘기 계속해서 그런 건 하거든요. 참 그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정도 생각 뺏기 못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기독교라는 게 사실 뭐예요? 지금 만약에 하느님이 전부 좌지우지 한다면은 그 사람 죽인 것도 하느님이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느님이죠. 그것도 죽였다고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또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죽이고 원수를 갖고 원수 가지고 원수를 갖고 하니까 쌈판이 끝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한다. 하느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지구상에서요. 지구상뿐만 아니라 어떤 천당에 가더라도 쌈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세상 국제적으로 싸움하는 거, 또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 남하고의 싸움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에도 그 똑같은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당에 갔다고 해서 천당이냐? 그거 천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선하게 끄들려가지고
그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 49일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지내셨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처님이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때도 성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의 성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성자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깨달음 경지를 갈 수 있는지. 그게 이 몸뚱아리에 끄달리는 것이 깨친 사람도 끄달리고 깨치지 않은 사람도 끄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뚱아리 끄달리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현재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서 편령을 추구할 때는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육조당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육조당경 바로 공부하자고요. 백족이 맞죠?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부처이요.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자심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이게 사실은 불교의 근본짜리거든요.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자심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살 계경에서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의 본래 청정하니 나의 본래 자성이 나의 보는 본래 자성의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신을 알면 견성이냐. 이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알면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백현 선생님 말씀은 이런 얘기하고 마음에 끄들려 가면은 그건 마구이다.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를 마음이라고 보고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다고요.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말이지. 마음이라는 건 말이고 우리가 모르니까 마음이라고 말을 만들어낸 거지 마음이 아니라고요. 거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에 끄들려서 그 마음을 알라고 할 때는 그건 벌써 잘못된 거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 그 육조 해능대사가 마음을 알면 견성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말 자체를 잊어버린 속에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닌 그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두를 우리 선방에서는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해라 이런 얘기. 근데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한다면은 그것도 틀린 거라고요, 사실은. 지가 그 경지를 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지가 밤낮 얘기죠. 문광이라는 사람이 탄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자기가 화두를 다 깨쳤대요. 화두를 다 깨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화두를 다 깨쳤다는 얘기는 화두 하나하나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칠 화두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법문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서는 불교를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마음을 알아라. 마음을 알아라는 얘기는 말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진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모르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이거예요. 본래 청정하니 만약 차시면 알면 견성이라. 이건 본래 청정이니까 거기다가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뭐라고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청정하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한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자성을 알면 견성이다. 모두가 불도를 이루라. 그래야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하였으며 정명경에 이건 유마경입니다. 이르기를 즉시에 화련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즉시에 화련하면 즉시에 깨달으면은 본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즉시에 뭘 화려한 뭐가 있는 걸로 알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 속에서의 깨침을 얻게 하면 그게 깨침이다. 이건 지금 육주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명을 못 알아듣고 거기 말에 끌려가지고 그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됐다고 그러면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가 삑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또 돈을 푼다면요. 저도 저번에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받아서 뭐에 쓰는 거예요? 나라 재정만 없어지는 거죠. 지금 앞으로 또 준대네. 지금 이제 그러면 자영업자 한 사람 뭐 잘못되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용돈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그 전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살리느냐 하는 대로 나가야지. 그저 육구산당 과자 젊은 아이들한테 과자를 줘서 꼬시는 것 같이 국민들한테 그걸 꼬시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되지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LG솔루션은 노무자들을 잡아놨다 풀어줬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걸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으면
일반 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는 걸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걸 잡았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사실은. 불법인데 그걸 묵인하고서 내겠는데 왜 그러면 잡았느냐?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트럼프한테 자꾸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잡아간다. 그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건 법으로 맞는다. 네가 밤낮 거짓말 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라 경제가 미국에다 저렇게 하면은 나라 경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 나라 경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1년, 지금 100일 됐는데 1년 되면 나라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이재명이 내려오라고 데모들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언론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에서는 그 방영을 안 해요. 지금 요번에 죽은 그 트럼프 지지자 32살 먹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도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내쫓아라. 저게 저 죽이는 뒤에 이재명의 세력이 뭐가 껴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요. 지금 들고 일어나는 날래니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팔 보세요. 사람 죽이고 총리 부인도 죽이고 뭐 이름 안 수 없지. 데모가 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는 아주 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폭동으로 이게 변질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 하느님이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거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문선능이한테 쏘아가지고 그 돈 갖다 바치고 그 종교라는 종교, 아유, 엉터리 같은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만 그거 합니까? 이건 불교는 진짜 믿기가 어려운 종교. 그냥 상근기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를 육조신흥대사가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선지시가 내가 인화상 휘하에서 한 번 듣고 오나에 문득 깨달아 직하에 진여 본성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 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지금 법문하시고 본인이 5조 홍인대사 밑에서
깨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자기 본성을 깨달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희들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아, 우리 믿어요? 내가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편안하게 잘 사느냐,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육조해능대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니들은 한번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하면 깨달은 거냐 하는 것을 모르면은 최상승 선지식을 찾아가서 깨침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라 이런.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 자신을 보면은요, 깨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 열려면은 승조 스님 뵈러 갔다고요. 깨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 큰 도인이 나타났다니까, 큰 도인이 있으니까 가서 뵈면 뭐가 나한테 복이 터질까 해서 갔던 거지, 거기 가서 깨치려고 갔던 것도 아니에요. 청담스님 법문을 듣고 성남님한테 갔지만 청담님이 건들 때도 깨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세상을 살아라.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일체 선법은 모두 선지식으로 인하여 능히 일어나느니라. 이건 일체선법. 일체선법이 뭐냐? 그거는 깨친 사람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 사람이 우리에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깨친 사람 하는 거가 자체가 나에게 깨침의 경지로 오도록 우리가 그걸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번 더 보세요. 밑에 보세요. 삼세지불이 시부부경이 모든 사람들이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못 움직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바야흐로 보게 되느니와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 이게 앞에 얘기한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경전이 8만 대장이 전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걸 깨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밖으로 구하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깨칠 수가 없다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것은 선지식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깨치는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친다. 그래서 여기는 깨친 다음에 외부로 마음으로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전부 틀려먹었다. 바깥으로 뭘 찾아요? 하느님을 찾고 여호와 하느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이게 과연 불법이냐 이게. 지가 단원 스님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역의 괴를 가지고 우리 앞날을 마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이게 저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하철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바퀴가 아주 무적에 스무스하게 잘 가요. 참 저놈이 잘 간다. 그놈이 가는 거예요? 모다가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이 가는 거를 그놈이 간다고 생각해요. 전기에 모다를 달려가지고 그걸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움직이는 것이 자기의 마음자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주고 옥황상제가 끌고 가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뭐를 해줘요? 여호와 하느님이 뭐를 해줘요? 그냥 지하철이 간다면 우리는 가는 거 그것만 보는 건데 실제로 가는 거는 인간들이 전기를 만들고 모다를 만들고 옛날 모다는 컸던 거예요. 지금 여기 만들고 한 것이 지하철을 끌고 갈 수 있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하철 가는 것이 이게 지하철 가는 거나 우리 인생 사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것이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중생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아니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을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진리를 내 마음 바깥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살면 틀리듯이
똑같이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했을 때는 선지식이라는 사람 자체도 전부 사람이 모여가지고 모더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돌아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기운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를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 바야흐로 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는, 그 구할 것이 없죠, 바깥으로는. 그러나 만약 일형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국집한다면 이도 또한 옳지 못하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되면 비록 바깥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 여기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망상법이 있으면은 선지식이 아무리 얘기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요게 아까 지하철 움직이는 거, 비행기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뜨는 것도요. 어떻게 뜨는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 만들었을 때 지금같이 크고 훌륭한 비행기 못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거를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것은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힘이, 원력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만든 것은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다시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잘못된다 한다면은 우리 마음으로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절대자가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가지고 고쳐줍니까? 기차 사고가 났다든지 뭐든 하면 사람들이 전부 가서 고쳐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 원력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만들었다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고쳐집니까? 이건 내 중생들도 깨침의 경리를 가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좋고 나쁘고 하는 번뇌망상자리가 없어야 깨칠 수 있다고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고.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만약 바르고 참된 반열을 일으켜 관조한다면
일찰나간에 망령이 모두 없어지나니 만약 차성을 알아 한 번 깨달으면 단번에 불제 이르니라. 부처님 지위에 있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가 지하철 비행기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객관세계를 우리가 깨끗이면 객관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뭘 얘기해요? 우주의 크기가 어떠냐?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노벨상 배웠다는 것도 그 노벨상 탔다는 사람들도 그거 연구하다가 희한한 걸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 원리로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지금 현재 열리는 것이 전부 우리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은 그림자 주인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그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도 뭐 양자역학이니 우주가 다중우주이니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주가 합쳐 있느니 시간 공간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 따지니까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느냐? 우주의 끝이 어디 있어요? 우주의 끝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간에 이 우주가 전체 허공인데 허공의 끝이 어디 있어요? 허공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 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 오는 것이 지금 현재 망경은 100억 년, 1억 5천만 년 전 빛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가 고정되지 않고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커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끝이 어디 있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본 거는 옛날 우주를 본 거지 지금 현재 우주를 못 본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하신 걸 가지고 보면은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릴 때 늙어가지고 죽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기운 없고 그러면
죽어버릴 건가, 은행 죽을 건가 하는 생각도 갖고 그래요. 근데 죽고 살고가 있는 거냐. 죽고 사는 것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요. 죽고 사는 것이 과연 있는 거냐. 사는 게 없는데 죽는 것이 있어요. 사는 게 뭐예요? 눈 뜨고서 세상 산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인사체험이 어떠냐, 죽은 다음에 세상을 어디에 갔느냐, 뭐 꿈속에서 뭐를 봤네 하는 얘기를 갖고 오거든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뇌를 옛날엔 뇌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못 왔는데 요새 많이 뇌를 공부를 해요. 뇌는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뇌가 생각하고 뇌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뇌는 기억하는 거, 감정의 뇌, 뭐 이런 것이 순간순간 전부 뇌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합쳐가지고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뇌가 환상을 만들어내면 우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억도 뇌가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억이 이거다 생각하는데 뇌가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뇌의 작용에 우리가 끄들려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건 지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음은 뭐죠? 선지시가 지혜로 비추어보면 안과 박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 본심을 아는.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으면 곧 그것이 반야 삼매며, 또한 그것이 부처님이니라. 부처님이니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선지시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지혜로 비추어 보면, 지혜로 비추어본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안과 박이 밝게 사무쳐서, 안과 박이 밝게 사무쳤다는 얘기는 안도 없고 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아는, 그래야 자기 본심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오고 자기 본심을 안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해탈이 다른 게 해탈이 아니다, 이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요. 본심을 알면 해탈이라는 것도,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전부가 윤회 법칙에 빠져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전부 그거예요. 전생에 잘 얻는 놈은 브라만의 세계에 가고 전부 지금 인도에 아직도 그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고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사는 놈은 전생에 수행을 남에게 좋은 일을 못해서 못 사는 거고, 잘 되는 놈은 전생에 잘해서 한 거고,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전생에 밥 먹은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게 그냥 지내야 그 다음에는 배불리게 산다.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윤회가는 뭐냐면요, 내가 거지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거지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여기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좋은 일을 한 걸 가지고 내생에 좋게 태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잘 사는 놈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계속해서 못 살고. 이게 윤회예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깨치게 되면은 그게 윤회니까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벗어나려니까 해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윤회에 얽어 있는 거예요, 이 중생들은. 해탈은 뭐냐면 그 얽어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본성자를 깨치게 되면은 거기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에 끌려가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인도에 불교 신자가 좀 요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카스트제도의 제도를 부정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신자가 줄어든 거는 그 카스트 제도를 불교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브라만이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카스트 제도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중생들을 나라를 다스리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못 사는 놈은 무덤가에서도 살기도 하고, 그저 잘 사는 놈은 이름만 할 수 없이 잘 살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깨뜨린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깨치기가 쉽지 않죠. 본심을 알면 그것이 곧 해탈이며, 만약에 해탈을 얻으면 곧 그것이 파냐삼매. 파냐삼매라는 게 뭐예요? 삼매 하잖아요. 중생들은 번뇌에 있어가지고 고요원석에 빠지는 것이 삼매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삼매가 아니라 고요와 시끄러움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삼매는
24시간이 그대로 삼매. 부처님은 항상 삼매에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야삼매는 삼매가 아닌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상사가 없고 고락이 없고 그런 삼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것이 무념이니 무념 하는데 무념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념이다. 생각 없는 것이 무념이 아니라 그것이 무념. 여기서 이제 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념이라. 생각 없는 것이 무념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무념이다. 우리는 전부 집착하는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작용을 일으킨즉 일체체에 들어와되 일체체에 착하지 않으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뭘 본다든지 안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체체에 마음을 일으켜서 보는 어느 경우에도 들어와도 일체체에 착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으면 단박 본심을 깨끗이 해요. 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어온 것이 없죠.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안이비서신의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보는 육식을 그 문으로서 그 나오더라도 육진 중에 들지 아니하고 그 색선향미 촉법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그와 섞이지 않으면 오감에 자유롭고 토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 무념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념행이다. 생각 없는 것이 무념행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반야삼매에 있는 것이 무념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친다는 것이 이게 깨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다른 것이 깨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세상에 화두법을 하는 선도 묵조선하고 간어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어선을 얘기하잖아요. 묵조선은 뭐냐면 화두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묵조선은 화두를 안 갖고 공부하는 것이 묵조선이고 간어선은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간어. 그래서
갱지선사하고 대지선사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다 대지선사는 간어선이고 갱지선사는 묵조선이에요. 전부가 간어선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삿된 마군이다. 또 묵조선은 멍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무명에 끄질려가는 아주 잘못된 삿된 행위다.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해요. 그 나중에 죽을 때 두 분들이 다 갱지선사가 먼저 돌아갈 때 그 비문을 대지선사가 써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예요. 화두, 선방에 앉아서 화두 왜 가져요? 깨칠 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깨칠 때 기다릴 화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묵조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묵조선은 직원타자라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선이다. 앉아서 좋고 나쁜 것 생각이 없이 그냥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게 묵조선이에요. 그게 묵조선 자리도 깊이 들어가면 무적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간어선 자리도 깊이 들어가면 무적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어선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묵조선도 공부를 하고, 간어선도 공부를 하고 해야지, 간어선만이 절대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은 화두를 깨친다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 보세요. 이게 나와요.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이며 병견이니라. 아무 생각 없는 것은 법박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법에 묶여 있는 것은 이 선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지만 금 가지고 쇠사슬을 만들어서 얽으면은 금이라도 얽으면 꼼짝 못해요. 그거 요번에 저 300년 쇠사슬을 묶었잖아요. 그거를 금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얽는 거고 새로 만들었다도 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박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이것이 옳다고 얘기해오는 것은 금을 가지고서 쇠사슬을 만든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변박이라는 것은 가에 끄들려간 거예요. 옳고 그름에. 그래서 법박이며 변견이니라. 선지시가 우리 저 선생님 다음에 하시죠. 네, 시간 다 됐죠? 네, 너무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선 공부를 할 때 왜 화두선이 나왔나? 왜 윤불이 나왔나? 왜 진원이 나왔나? 왜 묵조선이 나왔나?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